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은 듣고 깨달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끝난 후에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다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맞고서라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의 귀를 자세히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기를 원하여 듣는 자들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부엌에서 어떤 막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데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형님하고 난리 났어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마이심을 삼키지 못한 거예요. 마이심을 입에다 넣고 물을 입에다 부으면 물만 넘어가지 마이심을 그대로 먹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너 이놈 자식 이거 빨리 먹으라고. 그래 그냥 몽둥이를 들고 뭐 아프게 팼겠습니까? 그냥 협박하는 거였죠. 겁주는 빨리 먹으라고. 입 벌려. 그래 입을 벌리면 또 마이심 집어넣고 물도 먹고 다 먹었다고 그래. 해봐. 해봐. 마이심이 없는데 혀 밑에 또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우리 형님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아니 마이심 하나 못 먹는 바보더라고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그냥 또 물만 샜다고 빨리. 그때 우리 어머니가 참 인격자니까 입이지 나 같으면 아가리 벌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그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왜 저렇게 약을 먹으려고 하는 걸까? 뭐 물어볼까요? 왜 약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어머니가 자녀한테 약 먹어야 나니까. 약을 줘왔는데 다 넘어갔는데 그 말식만 안 넘어가니까 그거 끝까지 먹이려고 몽둥이 들고. 자, 그런 거 보면 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무르나 말하지.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아픈 걸 부모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원이가 아픈 걸 엄마 아빠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저번이 아픈 걸 엄마 아빠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는 있지, 그렇지?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아픈 거.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녀 아픈 걸 부모가 못 보는데, 그러면 자녀가 안 되는 걸 부모가 바래요. 그 부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망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까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도 없고 여러분 사랑도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칼도 세신바 되셨다. 그런 사람들이 못 믿죠. 아니,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셀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걸 셀 수가 있느냐?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으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얇아요. 그런데 이 얇은 머리카락을 이걸 100가닥으로 쪼갤 수 있다 그러면 믿어요? 과학은 하잖아요. 나노미터 단위로 작은 단위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과학도 대단하구나.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대단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혹시 이제 손자까지는 받겠고 혹시 증손자 보셨나? 증손자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손자들이 이쁘고 증손자가 이쁘잖아요. 그 중에 장손이 더 이쁘죠? 근데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감사님. 장손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그 장손의 속눈썹이 몇 개야? 몇 개인지 아나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장손자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러고서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옆사람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을 누가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옆에 앉아보고 대통령하고 친척이 대통령하고 친척만 된다 그래도 놀래는데 하나님의 사랑,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보여야지. 인사하세요. 잘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은 뭐고 영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멸망은 뭐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안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건데, 안 믿으면 그 멸망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말은 안 믿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은 뭡니까? 이 멸망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못에 던지우리니, 불못에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으니 그 영생은 뭔가? 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생을 확실하게 얻을 자인가? 영생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저쪽에 앉아 계셔 선우님 계시잖아요. 네,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랬는데 지지난주에 목사님 이거 외워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지난주에 외워오셨더라. 그럼 사도신경도 외우셔야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혹시 외우셨어요? 외웠어요. 이야. 우리 저분이 성악을 전공하신 언니가 무슨 대학이라고 했죠? 동생. 성신. 네, 대학 거기 가야금 교수.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인간은 다 영원히 살아요. 다 믿든 안 믿든.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멸망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데 끝이 없는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이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불안한 거야. 왜? 확신이 없는 거야. 왜 확신이 없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증거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누구나 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어쩌면 알 수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그 세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이게 죽기 직전에 이 임종의 순간에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20절과 그리고 22절에 보면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관원이면 모르긴 해도 그때 당시에 회당의 지도자급 아니면 산헤드린 공예회원의 일원, 그 관원이라는 것은 꽤 직급이 괜찮은 그런 직급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여러분 이 질문 자체를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이 청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의 어떤 상황, 그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실까 모르실까? 만난 적도 없지만 아시는. 왜 나왔는지, 그 청년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게 뭔지,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 예수님은 아셔요.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점이 뭔지를 아셔서 그의 문제점들을 접근해 가시고 그의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딱 처방해 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실까 모를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 모를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고개만 갸우뚱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전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예.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을 때 의사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아기 집 다, 소위 말하면 자궁이죠. 다 드러낸다. 예. 의사가 묻더래요. 아이가 몇 명이냐고. 제 우위로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잖아요. 그 우위로 둘은 이제, 옛날에는 농사 반타작이라고 그랬잖아요. 10명 나면 5명은 죽고 5명 살고. 옛날에는 그렇게 반타작 했대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드러내 달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그걸 드러내질 않은 거야. 그리고 누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그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엄마 못돼 자기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아셨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세요. 아십니다. 그래 이 청년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들은 이 청년은 완벽하게 잘 지킨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무슨 여러분 계명 여러분 다 잘 지켜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온 대로 자 살인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없네.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없죠. 도둑질한 사람 없죠. 거짓 증거한 사람 없죠. 부모 공격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잘 지키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 안 하잖아. 이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게 어느 계명이오니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율법 교육을 받고 의무적으로 그는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의 훈련을 잘 받고 자란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까지 된 거죠. 청년이.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야 지켰다고 말하잖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말인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20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니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이란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왔지만은 뭔가 자기 안의 이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계명을 지킬 때 의무적으로 지켰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켰을까요? 의무죠. 그렇게 안 하면 부모님한테 무지하게 혼나는 경험을 또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의무죠.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계명 지키면서. 그렇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계명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아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난 그걸 못 깨달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문제를 자, 청년과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쭉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잖아요. 주로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 청년과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복음의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말이에요. 그 교훈이 뭘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뭐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다 팔아서 그 영생을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천만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누구한가가 대접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써도 되겠지만 내가 쓸 것을 아껴서 이것을 내가 선교 헌금으로 10,000원을 드리든 5,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갖고 그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청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 여러분, 나는 재물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재물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겨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보다는 일단 내 배를 채우는 일에 먼저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 청년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일단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하죠. 여기서 비참하다는 표현은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네. 아니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 니네 어디 사니? 어디 산다 그러면 거기는 임대 아파트 사는 데인데 차별 아이들이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평 사니? 애들이 이게요 오래전부터 마이카 시대 제기 전부터 강남에 옛날에 학교 가면 부동산 조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애들이 손 다 들더래요. 그러면 폰이는 내려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필요한 거 맞는데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으면 서로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왜 마음뿐이래요. 왜 마음만 마음 고백도 못한 거예요. 마음뿐이야 그냥.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근데 마음뿐인 거야. 고백을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누가 자기를 향하여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다가 자기를 향한 자들을 발견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 빼앗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던 우리들의 선진들의 고백들에 보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그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좀 불편하면 어때서? 여러분 불편한 걸로 따지면 여기서 사는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거 많아요. 겨울 되면 연탄 주문해가지고, 연탄하면 또 요즘에 연탄 아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호준아, 네? 연탄이 뭔지 알아? 네. 뭐야 연탄이? 석탄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500장 시켜서 밑에다 놓고 2층까지 또 그걸 날라다 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떼면은 시간 맞춰서 갈아야 되고 번거로워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번거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여기 살면서 한 번도 뭐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가 좋다고 그래요. 이제 큰애도 나가서 살고 둘째도 나가서 살고 이제 담비 있지만은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아파트가 편해서 아마 편리한 건 있으니까 많이 선호하지요. 근데 저는 불편하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나무 떼려면은요 산 하나 잡아먹습니다. 누가 갖다 줄 때도 있지만은 주로 내가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톱 하나 사봤으면 마음의 소원인데, 전기톱을 쓰면 나무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전기톱이 왜 이렇게 비싸? 80만 원 막 이렇게. 근데 한번 큰맘 먹고 60만 원에 3가지를 샀어요. 선풍기에다가 드릴에다가 전기톱. 우리 하늘이가 소개해가지고 사서 전기톱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올 겨울에는 좀 쉽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번 사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기톱. 이게 싼 게 빛이 떨어진가? 안 돼. 그 막 나무 이런 거 두꺼운 거 그러면은 한마 갖다가 정 놓고 한 4개 정도 해가서 그 나무 쪼개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난로가 그냥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무를 그렇게 하니까 따뜻한 거지. 시원한 고구마가 그냥 거죠. 저기 난로에서. 아니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무 떼서 고구마 굽는 거야. 근데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야. 이런 통나무 저거 한 6번이면 쪼개지겠군. 내 스스로 게임을 하는 거야. 놓고 그렇게 하다가 왼손이 손목이 그래서 병난 것 같아요. 손목이. 지금도 안 낫고 계속 아프긴 하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크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조금 이렇게 우리 몸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는 것만큼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물질의 그런 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에 채움이 있어야죠. 애쓴 것에 보람을 가져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내게 수입이 생겼다면, 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인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물질이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한 번도 이 얘기 안 했는데요. 13년 만에 오늘 처음 한번 할게요. 최경호 원사님 수원에 있을 때 매주 선교부흥을 10,000원씩 했어요. 매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수원에 있을 때.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고백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엔 안 해, 이상하게. 요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우리 책교 권사님들 한 달에 10,000원. 아멘 안 하는구나. 아멘. 권사님들은 한 달에 10,000원. 선경 10,000원.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달에 5,000원. 집사님들 집사 직분 받지 못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 평신도로 계신 분들 한 달에 3,000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면 제가 깎아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선교헌금으로 드려진 것들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선교헌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따라서 하십시다. 수준 있는 감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 그 수준 있는 감사를 하자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지체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 누구네가 잘 됐다 그러면 잘 된 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진열 성도님, 김세영 우리 고교소 성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13년 만에 우리 처음이잖아. 아이 울음소리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감사헌금 그거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드리고 할머니도 안 했어. 아, 이거 내가 타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감사 제가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아니, 이거는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성도의 가정이 그 어려움을 디딛고 속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 수준 있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런 감사는 없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런 감사에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게 돈 얘기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네. 왜? 이게 돈 때문에 걸림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만약에 돈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 권사집에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니라.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 그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전능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꾸 돈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고, 아니 돈이 전능한 거. 그래서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 어디서 그렇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앞으로 마찬가지의 시대예요. 네.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일단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정말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 윌슨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번 돈 다 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멘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쓰면 채워주시는 분. 아멘. 그걸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돈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걸림이 되고 물질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 주저앉고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조차에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낭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선교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뿐 아니라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평생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